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셨음을 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한편은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려면은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또 마음과 생각을 구별해야 되고,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목회자든 병신도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한 일들은 어느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면 세상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근데 많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소유하고 세상에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쓰임받았던 삶을 살았던 이들을 보면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고 또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살아갔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를 온전히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결단했으면은 이제 한 방향으로 마음을 두었으면은 마음을 둔 방향대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한순간에 마음을 놓을 때가 있고 한번 마음 먹었던 것들이 또 흐트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었으면 이제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공급하시는 것,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춰야 되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다른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마음 먹었으면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두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서하신 뜻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세상적인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어떤 그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스스로 좋아하는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결단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얼마나 또 결단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 결단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들을 내려놔야지만이 더 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간구하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에 오늘 구절에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도 이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성경에서 보면 왕처럼 스스로 누리기를 쉽고 편안함을 추구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 확신 가지면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뭐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 가지면은 예배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를 떠나서 정말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통해 보게 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주변에 되어지는 환경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이 예배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면은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을 좀 잘 봐야죠. 예. 우리는 보는 것만 보지 말고 이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예를 통해 보면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기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음 갖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기도하는 삶,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고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신 이유 자체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고 편안하면 뭐 강단에서도 계속 기도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 것, 또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그 중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버지께 중심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께 약속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행한 것, 마음의 중심을 두고 지은 그 건축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그러니까 교회를 규정함에 있어서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이제 그 담임 목회자의 그릇만큼, 명성만큼 교회는 부흥해요. 담임 목회자와 이제 상관없이 교회가 뭐 부흥하거나 교회가 쇠퇴하는 예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90% 이상은 거의 이제 담임 목회자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 가정에서의 가장 내고 리더된 이가 어떤가에 따라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오늘 오후에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뭐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이거 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또 당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좀 신경 썼는데 오후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른 거 뭐 프로그램 준비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내년에 있어서의 제가 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좀 더 성장하고 특히 영성 관리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코로나 위기 이것을 지금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이제 겪어가면서 그동안 이제 흐트러져 있었던 나름대로 또 자리를 지키고자 했지만은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좀 마음이 풀어졌던 부분들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정리하는 것들 그것을 먼저 좀 점검하고 새롭게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좀 오후에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 계획이 또 내년 목회 계획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교회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또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이거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교회가 목회자만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함께 하시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온전한 영성과 영적인 능력 또 말씀이 풀어질 수 있는 그 온전한 지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구비되기 위해서는 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이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좀 부족하더라도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 합하고 깨끗한 사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그 흉패도 다른 글씨는 안 써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씨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구별됨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계속해서 이 한 달 동안은 그 영적인 습관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고도 세밀하게 나아가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어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 기도 순간 또 예배의 공간이 하나님 모시기 합한 것으로서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것보다도 다른 계획도 뭐 있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오면서 어쨌든 다른 교회도 다 앞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또 어쨌든 계속해서 목회하고 계시고 또 이제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분들을 예를 통해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스스로 좀 영성을 관리하고자 했고 그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고 듣는 것들을 조심하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또 목사님은 그 은퇴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기도 시간을 늘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이제 아름답게 목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의 사실 그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 가운데서 이제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사실은 그게 비극이에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들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것에 더욱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그냥 단순하게 건축에 대해서 잘해가지고 성전 짓고 또 왕궁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 기도에 대해서 듣고 들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둘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고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두려면 내려놔야 될 자세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가운데서 하던 거 똑같이 하면서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내가 더 기도해야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던 거 계속하면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내가 다른 거 하는 시간이고 또 내가 육신적으로 쉼을 얻기에도 내가 부족한 시간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하고자 하고 삶에 있어서의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 올해부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운동해야지. 있는 것들 지금 시간 조절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더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시간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지금 현재 삶의 여정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마음을 두었으면은 그 마음의 중심을 둔 대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쭉 이어나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줍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교회 부흥은 모든 이들이 다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 부흥이나 또 사업체나 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소득을 주셔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네? 수많은 이들이 정말 평신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네?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것이 안 기쁘니까 빨리들 다들 은퇴를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성경에서도 제자로서의 대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다 얻으려는 것 자체가 허상이에요. 지금 현실 가운데 그냥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시간 지나면 알아서 이루시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루시겠습니까? 예? 하셨으면 벌써 하셨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 마음의 중심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소유함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얼마나 포기하고 결단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그러니까 교회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삶의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가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시간 흘러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그동안의 기도가 쌓여서 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자 하는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에? 정말 많아요. 사라지는 교회들. 무너지는 가정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갖는 이들은 삶의 모습 자체가 그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기도하고 지은 성전,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는 내 법도 윤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죠? 순종도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받아서 순종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순종합니까? 전 못 봤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순종 안 해요. 왜?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고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기도하고요.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그분의 속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겠죠? 움직이고 반응하겠죠? 그래서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순종하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실의 지금 상태에서 순종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고요. 육신적으로 쉽고 편안한 거, 또 주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져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요.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두기보다는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내 마음의 육신의 생각은 기도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람의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음성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종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라고 마음에 이 순종함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기도하고 마음 받아서 움직이는 이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순종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등을 돌리는 거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아무리 성전 지었어도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더니 주님 보시기엔 지금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깨끗하게 마음이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주시는데 불순종하면 이제 없다. 성경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교만한 거 우상숭배를 가장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우상숭배거든요. 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멸망하기 이전에 내용들이 항상 포커스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와 불순종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았을 때에 다 성전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조롱거리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유럽에서 있어서의 교회들 보면은 높이 정말 멋있게 지었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조롱거리가 된 거죠. 예? 술집에 팔리고 이제 간판 바꿔 달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슬람 성전 되고 이슬람 그 사원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구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쪽 길, 왼쪽 길, 오른쪽 길.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 쉽게 이야기하면 당근과 채찍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 당근이 있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왕위가 견고하게 돼. 채찍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은 이거 한순간에 조롱거리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있어서 조롱거리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닌 것을 아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닌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왜냐면은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지 못하면은 마음속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놔야 되거든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을 그럴듯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가고 때로는 아닌 것을 그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교회가 건조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그냥 친목 모임만도 못한 곳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왼쪽과 오른쪽 길이 있는데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해서 온 게 지금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도하면 아마 이 생활이 쭉 지속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커요.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정말 눈에 보여지는 판이 옮겨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무엇일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우리의 기도의 동력과 에너지원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 또 주를 향한 헌신과 또 온전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거의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냥 이 정도도 좋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 상태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연약해지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어떤 건데 비전을 허락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그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내민 손을 잡아야죠. 기도함으로써 잡아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은 알아서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도 그렇지 못하게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비참한 게 약속으로 끝나버리는 거. 약속은 끝나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되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또 돌아가고 이제 놓쳐버리게 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 분명히 응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힘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정말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힘들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은혜로서 충만함을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 여정 가운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목회 계획을 뭘 어떻게 더 준비할 수 있을까? 뭘 더 해야 되지?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나에게 있어서의 영성 관리, 말씀을 어떻게 더 연구하고 어떻게 더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동안의 것들, 습관적인 것들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더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음 먹었으면 사람이 마음 먹었다고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제자로서 얼마나 그 대가를 지불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깨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 그냥 이 정도 좋습니다라고 나아가게 되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면은요. 그냥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 정도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인생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좀 쉽고 편안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좀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생각하면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중심이 뭔지를 돌아보는 거죠.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 한 편 때문에 주석을 5개 정도, 5권 정도 좀 참고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주석들을 조금 더 발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쓰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 또 해외 주석도 보기 위해서도 영어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주신 은혜 가지고 그동안 배운 것 가지고도 그 안에서 이제 묵상하면서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그러니까 주님 앞에 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고자 해야지만이 아버지께 도움도 간구하고 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야지 또 기도해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이 뭘까에 대해서 스스로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걸 돌아보는 거죠. 그게 아니면 기도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얘기는 립서비스고요. 그 희망 고문이에요. 뭐 언젠가는 뭐 되겠죠. 언젠가는 거 죽기 전에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루하루 존재하게 행복하게 쓰임받고 날마다 주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왼쪽 길도 있고 오른쪽 길 있는데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거에서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한쪽의 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같이 예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성전은 계속 있었고요.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다 있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핍박받았던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근데 북쪽이 아니라 남쪽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존재했죠. 근데 왜 망합니까? 양쪽 다 기웃거리 다 망한 거예요. 이것도 잡으려고 하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고 신들은 많을수록 좋아. 다다익선.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이거 하다가는 아무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사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건 도대체 누구에게 부어주고 계신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주의 것을 누릴 만한 그 소유할 만한 인격과 또 신앙 양심
또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그 모습이 구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중간하게 은혜가 섞여 있고 또 은혜 아닌 것들이 섞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기도는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돼요. 네? 꾸준하게 평상시. 일이 터졌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의 분량이 쌓아져 있으면 그 기도의 분량이 쌓아져 있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한 다음에는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했으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응답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성전 지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천번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고 있고 그 기도했으면은 이후의 삶,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져 나가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돼야 됩니다. 아니, 기도 응답 안 되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응답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네? 마음속에 주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 들으실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상한 심령,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울면서 간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고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에 주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교회 전도 부흥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공포하셨던 거죠.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아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교회 빈자리를 볼 때마다 주님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있으니까 그냥 안 오는 거 당연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코로나 있으니까 뭐 힘든 거 당연하고 일이 힘든 거 당연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환경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움직이고 흔들렸던 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명에서 간구했던 많은 이들이 어떤 조건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조건을 생각하면서 간구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대적인 기대함과 소망함, 아버지 원하시면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될 때를 계속 놓치면요. 촛대는 떠나가요. 떠나가요. 계속 머뭇거리면요. 쓰임 받고 싶어도 이제 지나가요. 때가 지나가요. 네. 단순히 먹고 살고 힘든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때가 지나가게 되면 이게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뭐 쓰임 받고 지금 힘들지만은 뭐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옆에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시간에 긴장하지 않고 내년을 준비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습관적으로 반복하다가 지금 있는 것도 이제 지키기에 이제 급급한 거예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도 급급하게 지키기가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그 힘이 없으니까. 육신은 연약해지는데 그걸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굳이 뭐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만 가지고도 생각으로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분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응답하시고 은혜로서 더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왜 실족해요? 왜 교회를 떠나요? 응답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내 기도 생활에 방해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방해되는 거,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사국의 군대가 기도응답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때는 영원히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끝에 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사명의 자리에 끝에 가 있어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 듣고, 기도 훈련 받고, 기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권면받고, 그게 세월이 지금 몇 년이에요. 이제는 거의 끝자락에 가 있어요. 네. 저도 가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서 안 되는데, 앞으로 더 기도에 대한 권면 자체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대부분에 있어서 좀 거의 끝자락에 가 있다. 여기서 시간 더 보내면은,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날아갈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아무리 힘쓰고 기도해도 주님께서 소문을 내미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고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솔로몬을 만나셨던 하나님, 나도 만나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사명 주시고 그것을 선포할 것에 대해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시고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계속해서 머물게 되고 이것이 이제 머뭇거리게 되면 아마 사명의 자리가 그냥 거기까지로서 끝나고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쓰임받길 소망한다면 정말 날마다 기쁘고 소망 가운데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기쁨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에 대한 기쁨, 소망함, 아버지를 향한 기대함을 더욱더 충만하게 갖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더욱더 기도하세요. 육신적으로 그냥 해보다가 그냥 나름대로의 차선책을 갖고 있다. 이거 하다가 뭐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하나님 안 하세요. 하나님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눈물로서 기도해요. 믿음의 영역, 삶의 영역 가운데서 지금은 아버지의 부르심에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남겨진 시간이 한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삶을,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또 죽음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는 들판은 휘어졌으되 주산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셨는데 주님, 이제는 결단하고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한 대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날마다의 삶이 남의 간증만 들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셨던 주님과 나와의 그 온전한 이야기가 더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그 소망함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제자로서 포기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 두 가지를 다 두 손에 쥘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선택하고 움직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